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기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번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그의 말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렵게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각 주소의 예배의 조성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억눌린 자 있습니까? 갇힌 자 있습니까? 참 자유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쓰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교회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각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혹 묶인 자 있습니까? 갇힌 자 있습니까? 억눌린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진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권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또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줄 믿습니다. 예수 바라보는 교회, 예수 바라보는 성도들, 또 예수 바라보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귀한 가정에 더 기쁨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윤필근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의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선교지마다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시기에 더 복음의 진전이 있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알려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만나는 복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고 원하신 주감사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고 원하신 주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공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며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또 수입이 끊어진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과거의 두랩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에 물질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마저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아름다운 일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기에 치우칠 뿐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나의 무능함을 깨닫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매일 나의 무능함을 깨닫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 랍비가 있었는데요.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들은 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아이들이 많이 딸려있고 게다가 저는 몹시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지갑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도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똑같은 질문을 다른 유대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유대인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즉시 그 돈 인자를 찾아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대는 바보로군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유대인에게 했어요. 만일 길에서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 세 번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인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저에게 있을 때 저는 그 지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여러분 랍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대답이, 당신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당신의 답이 옳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능함을 우리는 자꾸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이런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유병근 집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지나신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마지막에 보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막 울면서 우리가 붙잡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생명을 지키고 싶었고, 정말 같이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었지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한 주간 그것을 경험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인생이 무능함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건 살아가다 보면 계속 그 무능함을, 나의 능력 없음을 자꾸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인데 40절이나 되는 긴 시예요. 근데 이 긴 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다윗이 쓴 건데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에게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궁금하고 풀어지지 않는 숙제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왜 이 땅의 악인들은 잘 되고 왜 의인들은 고통받고 사느냐, 이거였어요. 왜 악인은 잘 되는데 왜 의인들은 착하게 살고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왜 고통을 받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의로운 사람이 복받고 악인이 벌받는 게 맞는데, 진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악인이 떡덕거리고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답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냐? 다윗이 황혼기에,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스스로가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을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길을 이루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 잘 되는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 때문에 분노하지 마.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 그 사람들이 잘 된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그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오늘 이 다윗은 황혼기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불평한다고 분을 낸다고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무능을 깨달아요. 그가 인생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분노하고 내가 아무리 불평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가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해답이 바로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얘기하죠? 다윗은 그들을 불평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낼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왜?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불평과 분노를 그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이 분노와 불평, 또 우리가 경험한 그런 일들이 분노와 불평을 일으키게,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왔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하죠? 답답하다고, 일 안 풀린다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과 분노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닫혀진 환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불평과 분노를 그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과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기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그 사람에게 맡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지요? 아마 그거는 첫 번째가 이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을 거예요. 그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고양이에게는요 생선을 못 맡깁니다. 그렇죠? 아마 이 주인이 요거 이렇게 놓고도요 어디 못 갈 겁니다. 왜요? 요거는 맡길 수 없어요. 믿지 못해요. 그런 거거든요. 신뢰가 안 되고 맡길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존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윤 집사님 주님께 보내고 그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근데 슬픔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슬픔을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는 조금 늦게 갔지만 식사 자리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한편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제 눈에 이렇게 눈에 띄인 게 레이나였어요. 레이나가 집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얘가 막 분주한 거예요. 마르다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레이나가 쟁반에다가 음식을 하나하나 다 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막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너무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쟁반에다가 음식을 나르는데 저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김을 나르다가요, 여러분 김 그릇을 한번 쏟을 뻔했어요. 그래도 참 아이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쏟지 않고 잘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어린아이가 쟁반에다 뭔가를 바치고 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어른이 하면 믿을 텐데, 그리고 신뢰할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우리를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앞길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길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맡아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맡아주셨잖아요. 내 인생을 맡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기쁨이 있었어. 하나님이 내 미래이시구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주님 맡아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어? 내가 뭐 불안할 게 있어? 사람들에게 맡겼다면 난 불안할 텐데, 이 땅에 가장 완벽하신 분, 아멘. 이 땅에 가장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니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장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이 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맡아주시는데 여러분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기가 막힌 기적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셨는데도 우리는 염려해요. 그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맡아주셨는데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친구를 우리가 신뢰하죠? 친구가 돈을 빌리러 오면 우리는 돈을 다 꿔줘요. 왜일까요? 오랫동안 친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커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을 맡아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을 알게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분이 맡아주시는데도 우리는 불안해요. 또 하나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맡기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뭔가를 어른 흉내를 막 내려고 해요. 그러면 혹 부엌칼을 가지고 음식물 조리를 할 때 우린 겁이 나죠. 부모는 분명히 겁이 나요. 근데 아이들은 어떡하죠? 내가 해보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잘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결국 위험한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뺏어요. 왜요? 우리는요 이 아이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이는 왜 모를까요? 자기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거 몰라요. 어른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언제 그 일을 그만두는지 아십니까? 손을 베어봐야 알아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고 되고 그때 그 일을 우리 부모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잘 맡길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맡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 맡깁니다. 무능한 사람이 잘 맡겨요. 무능한 사람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 그것은 정말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정말 큰 은혜예요. 은혜를 경험한 것.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번 이 수요 예배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많아요. 진짜 난리인 것 같아요. 제가 8시까지 수요 예배 영상을 여러분께 올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라이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화질도 음색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한 5시 정도에 예배를 다 준비해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찍어서 이제 집에 가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를 그 동영상에다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온이가 한번 해보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40몇 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그 사이에다가 PPT를 입혀야 되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한 턴인데 막 그것을 해나가는데요. 유튜브에다 딱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막 안달이 났어요. 아이들을 제가 막 쥐집듯이 막 쥐잡는 거예요. 막 아이들을 막 혼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자, 이 목사가요 성도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성도인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 예배가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수요 예배 영상 맨 처음에 라이브로 나갔죠. 그 라이브가 진짜 노트북을 켜놓고 그 앞에다가 놓고 그거를 라이브로 찍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 설교는 겨우겨우 완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왜 이렇게 불평하고 왜 이렇게 아이들을 쥐잡듯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예 이 편집하는 거나 여러분 아예 PPT나 이런 것들을 못했다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다고요. 조금 그런 걸 할 줄 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왜 안 되냐고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그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조금 아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조금 아는 사람이 원망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너무 태평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막 안달이 나고 막 아이들을 다그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내는 막 거기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너무 태평한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냥 우리 애들이 하는 거 외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오히려 할 줄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과 분노를 그치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보면은요 2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고요. 자기 무능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좀 무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여호사밧 아니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진짜 무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왕이요 뭐 우리 군사들 모아보자 싸워보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그냥 무릎 꿇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예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 조그만 가능성을 두잖아요. 그럼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은요 본능이.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저 연합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께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에서라는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취한 사람. 근데 그것 때문에 형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죽을 위기 가운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고 내가 형을 만나면 나는 죽을 텐데.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그가 어떻게 풀어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3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여러분 야곱이요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요 말로 에서에게 얘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가져가고 이렇게 좋은 거 형님 것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갑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가 좋은 말로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형에게 줄 예물을 다시 구별합니다. 그게 32장 13절에서 15절인데 여러분 그 양을 보잖아요.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난 가축들과 그런 예물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도 만약에 안 된다면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이걸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지면 한 때라도 살리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머리를 또 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단 시나리오까지 다 짜놓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의 대처 능력이에요. 그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다 보내버리죠. 먼저 다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어디 있죠? 야복 관계에 남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홀로 남았다. 여러분 홀로 남은 게 뭐죠?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홀로 남았다는 건 그가 가지고 사용하던 그 모든 능력이 사라진 채 혼자 남은 거예요. 능력이 다 사라진 채 그때 진짜 혼자 남은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뭔지 아세요? 몸밖에 없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라질 때 우리 뭘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홀로 남을 때 뭘 경험합니까? 우리의 무능을 깨닫습니다. 지금 야곱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써서 다 해놨지만 결국은 혼자 남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깨닫습니다. 이때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무능을 깨달을 때에 그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그때 홀로 돌베개를 자고 있던 그때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게.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가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뭐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만이 지금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돌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시니까. 형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능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에게 온 것은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출발할 때는, 그때는, 저번에 한번 제가 하나님 만났던 그때는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때였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능의 상태였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제가 정말 많은 걸 가지게 됐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우리의 무능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을 깨달으면 뭐가 나오냐?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마지막에 대한 감사들. 할렐루야.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말씀에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여러분, 이걸 왜 반복합니까?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야곱의 형이 에서인가 하나님 모르십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형에서, 에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뭘 하고 있냐면 간구를 하고 있어요. 간구. 여러분, 간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맡기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는 그의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홀로 남기시는 건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신호.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신호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야곱이 홀로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는 그 두려움에서 그 신호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신호로 그는 경험한 거예요. 진짜 맡겼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맡기는 과정이, 하나님은요, 그 맡기는 과정 속에서도 또 우리를 연단하셨어요. 야곱을 또 연단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씨름을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이 여러분 그냥 뭐 한두 시간 씨름이 아닌 거예요. 날이 새기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위로를 시켜버립니다. 부러뜨려버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씨름이 하나님께 맡기는 씨름이었어요. 야곱이요. 그 맡기는 씨름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 환도뼈까지도 치셨어요. 여러분, 이 환도뼈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야곱이 마지막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능력,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셨어요. 그때 이게 진정한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이제 자기의 마지막 능력이 딱 채워지는 순간 진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사람 지푸라기도 붙잡잖아요. 그거 하나가 있어도 그거라도 붙잡는 거예요. 이제 다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들어요? 이제 주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뭐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조그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어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능력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마지막 능력까지 위골될 때 우리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맡기는 것도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맡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형이 문제예요. 근데 이 야곱이 형과 싸우지 않고, 형이 두려워서 형과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자기 능력을 다 해봤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싸우는 건 그분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분께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문제가 일어나면 참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와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분노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맡기잖아요. 분노와 불평이 다 끊어져요. 할렐루야. 다 끊어져요. 오히려 참 평강이에요. 아멘. 참 평강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편, 다윗의 시편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죠? 나의 무능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나의 무능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가까이 가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멘.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만 무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무능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절대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그 하나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포기는 정말 나의 무능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시작의 신호로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우리는 막 포기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포기하면서 막 불평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건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포기한 사람은요 마음이 편안해요.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건 나의 무능을 고백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는 것은 자꾸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는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거 이루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천국이 저희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천국은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 맡아주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는 엄청난 실패를 했었거든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 목자라는 거 그때 알았다고. 그 목수 출신인 거예요. 아, 목자가 아니고 목수군요. 근데 예수님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진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혼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동물을 불러서 다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앞뒤도 안 맞는 고백을 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리니까 이 고백한 거였다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도 영안이 열려야만 해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그때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마 이 고백을 하기 전부터 저는 이 베드로가 이미 그 마음이 열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여러분,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이곳에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지는 것 자체가, 이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여러분, 사실 나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던지는 그물질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물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돌을 굴리십니다. 여러분, 맡겼다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이 돌을 굴리실 때, 내 인생의 일들을 굴리실 때, 내 인생을 굴리실 때 손을 떼는 겁니다. 손을 떼는 거. 누가 손을 뗄 수 있습니까? 그를 기뻐하는 자가.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가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굴리시는 그 돌에 손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손을 댔을 때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그 굴러가는 그 돌이 다른 곳으로 향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손을 뗀다는 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더 깊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의 미래이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신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지금 다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암담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먼저 우리 모두가 아버지 무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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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능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내려놓습니다. 야곱과 같은 자가 우리였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속임수 많은 우리가 우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그 작은 것 하나도 의지했던 것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하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맡아주신 아름다운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겼사오니 그 맡긴 자의 평강이, 그 맡긴 자의 여유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막힌 이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겼사오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주님께서 맡아주셨사오니 정말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근심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맡겼음을 기억하고 완벽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 속에서 결단하고 이제 우리의 무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슬픔을 당한 윤필근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마칩니다.